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영상을 보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가지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교인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교인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그 교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첫 번째 성도들과 라고 나옵니다. 네, 교인은 성도입니다. 성도들과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나오는데요. 두 번째 교인에 대한 정의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이란 성도인데 성도와 동격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즉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다라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교인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을 지시적으로 안다라는 거지만 히브리적인 언어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원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마치 부부가 부부를 서로 아는 것처럼 자녀와 부모지간에 알잖아요.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을 압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성도는요 일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경험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부부가 부부의 은밀한 것까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은밀하게 내밀한 것까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성도인데 이 성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어떤 방법이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음받은 존재가 성도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교회 생활이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처럼 불편하다고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지내다 보니까 이것이 불편하구나.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이게 기쁨이 사라지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신념이 달라서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교회 생활이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럴 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살아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있으면 신앙생활의 기쁨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요 불편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선인되어야 될 게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요,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이들이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간에 더욱더 아름다운 곳에 갈 수도 있고, 맛있는 곳을 먹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더 재밌고 행복하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방황이라는 거예요. 방황. 다들 마음적으로 공고해 있어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어요. 아무리 비싼 곳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더 이상 채워지지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방황이 끝나는 길이 하나 있죠.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인생의 방황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대중 가수도 그러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니도 나를 알겠냐고. 이런 가사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는 건 참 힘듭니다. 아이들이 왜 방황해요? 이 아이들이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인생의 방황은 끝나고 나은 삶이 시작이 됩니다. 참으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도가요, 내가 진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되면 진짜 성도다운 삶으로 그때부터는 살지 말라 그래도 살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요, 막 방황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진짜 자기를 알게 되면,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은 열심히 막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달려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우리는 그냥 인생을 앞만 보고 막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는 과연 성도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신실한 척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느 한계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나의 인내심이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인자와 온화도 없어지게 되고 기쁨과 관용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이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운동을 잘하려면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수영을 잘하려면요 힘 빼라고 강사하는 거 그러더라고요. 자꾸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운동선수들이 엘리트 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몸에 힘을 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상이 일어납니다. 오래도록 지속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는데 막 긴장하면서 몸에 힘 주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절대 들키지 않는다 막 힘 주고 막 신앙생활을 하면 내 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몸에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근데 이 몸에 힘을 빼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왕이에요. 근데 내가 아버지가 왕인 줄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죠? 난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밥을 주면은 노예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요 밥을 얻어먹으면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을 해야지만 마음이 편해요. 근데 내가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공짜로 밥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니까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내 주인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생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상황이 변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집에 있는 게 편안해지고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 게 고마운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이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라는 사실을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나왔어 오늘. 그래서 여자분들 친정에 온 것처럼 교회 예배 나오는 것이 편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박사하게 많이 딴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어줄 때 근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불러요. 그리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의 본체가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가 많으세요. 성도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속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배 안 드리고 세상 속에 있니? 그래서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 어느 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거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부르심을 언제 하시냐면은 창세 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까지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시는 일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혜롭고 정말로 그 일에 있어서 성공하려면 눈, 관점, 안목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귀는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시는 일이 성도 안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대요. 그러면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생각해 봤더니만 가치관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세계관이라 부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관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똑같은 문제일지라도 완전하게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처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도 역사라고 하는 것은 팩트라고 하는 사실에 어떤 역사학자의 관점, 사관이 더해지면서 역사가 만들어지듯이요. 이처럼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 인간의 관점으로는, 사람의 관점으로는 성도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제입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아도요, 지혜와 계시형이 없이 성도가 누구인지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오늘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성도구나. 교회 안에서 성도는 어떤 존재가 있지? 어떤 의미가 있지? 이거를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은 관점들, 새로운 세계관이
생겨나게 된대요. 그곳이 18절 하반절부터 있는데 그의 부르심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며 첫 번째 세계관은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망은 에베소서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계관이 생겨지게 되는데 그거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대요. 여러분, 나라 경제가 잘 되려면 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기업은 무엇이냐? 오늘 정확하게 성도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성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려면 성도가 잘 돼야 합니다. 근데 이 성도회가 어떻다면 기업인데 그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성도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성도의 결론은 풍성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 보면 다윗의 마무리가 그가 늘도록 존귀하고 부하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속에 풍성하게 우리 인생이 결론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세계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에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도의 영적 DNA 안에 박혀있는 세 가지 내용이에요. 키워드로 이야기한다면은 첫 번째 부르심, 두 번째 풍성함, 세 번째 능력입니다. 부르심과 능력과 그 다음에 풍성함.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성도라면은 그 DNA 안에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코카콜라 사장은 그렇더라고요.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이처럼 성도라고 하면은 우리의 혈관에는요, 부르심, 풍성함, 능력, 이 세 가지 영적인 키워드가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나는 성도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영적인 DNA는요,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거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의 크심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고난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영적인 DNA가 성도에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언제 발견하게 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우리 성도 안에서 일하실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게 될 때, 우리가 눈뜨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전에는요, 이런 것들을 못 봤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때는 내 안에 이런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나라는 존재가. 기업의 풍성함으로 약속된 존재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의 크심이 내 안에 역사하는 줄 몰랐어요. 죄로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희 안에 부어지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돼서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통해서 이 에베소서는 얼개가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풍성함을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C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전체는 이제 역순으로 C, B, A 차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C, 능력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2장 11절부터 3장 13절까지는 비풍성함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A 부르심에 대한 설명이 4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 나오는데 이 사이사이마다 사도 바울이 기도문을 삽입을 했어요. 이게 에베소서인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 물음은 성도란 누구인가? 할렐루야. 성도는 누구입니까? 답이 나와야죠.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도란 누구입니까? 답이 나오셔야죠.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대답이 나오면 100점짜리 복음 답안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능력과 풍성함과 부르심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영적 DNA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왜 우리에게 성도에게 복으로 주어졌나? 그걸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 1장 3절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성도를 위해 예정해 놓으셨다는 얘기.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내용이 18절 하반절로부터 나오는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요, 기업의 풍성함이요, 지극히 능력의 크심이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성도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언제부터요?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아멘하고 돌아가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제가요, 하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알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경기도 가평에서 믿음의 집이라고 하는 수련회 청소년대 집회가 열렸을 때 전보아 목사님이 그때 강사셨는데 그날 그 집회 때 제가 3박 4일 동안 막 그 청소년 집회 때 마지막 날 환상을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집회 때 방언이 터지고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제가 막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막 믿어지고요. 그때 막 목사가 되겠다고 목사로 막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때 강사 목사님이 막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 막 일어나라고 그리고 그때 축복받고 기름받고 그리고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을 제가 가게 됐는데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것 같지만 실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것은 창세 전부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 그런데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알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도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과 지극히 능력의 크심이 이런 약속을 받은 존재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제 7절부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주어가 바뀝니다. 7절부터 주어가 우리는 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성도는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임하겠다라고 했냐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임하겠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혼자 주님 부른다고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애초부터 하나님도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하나님 성부수여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라면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생명 혼자서 만들 수 있습니까? 혼자서 생명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키우는 일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은요, 나중에 부모의 힘뿐만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나중에 직장도 필요하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듯이 홀로 살아갈 수 없듯이 공동체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가 사랑이시고 생명인데 사랑과 생명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인 거예요. 그러면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의 주어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나라고 하는 단수형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우리가 어떤 우리냐면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개인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있대요. 그게 7절 하반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라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속죄의 은혜, 속량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설계자세요. 예수님은 뭐죠? 건축자세요.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때 설계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시공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셨어요? 성도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설계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설계하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살아야 돼요? 부르심과 소망과 크심의 존재로 살아야 돼요? 안 돼요. 문제는 인간의 기본값이 죄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본값이 죄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죄인 거예요. 심지어 착한 일을 해도 죄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심지어 구제와 선행과 착한 일도 다 죄라는 거예요. 다 인간의 드러냄을 위한 선행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실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의 사건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어느 정도 실제냐면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도 다 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사하시냐? 실시간으로 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 보면 실시간으로 방송하듯이요. 지금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 알게 모르게 짓는 죄,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실시간으로 속량, 죄사함의 은혜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인생을 성도,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존재로 창세전부터 설계하셨고, 이 설계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건축자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건축자. 설계대로 멋지게 건축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무엇을 가지고 건축하셨다고요? 가장 큰 은혜, 속량, 죄사함.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요, 성령이라고 불리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성도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내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이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사실은 내가 깨달은 순간부터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면 내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게 하나님의 자녀로만 선택된 게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을 이루고 싶은데 문제는 나의 죗값이 문제인 거예요. 이 죗값을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건축자 되신 예수. 공사 중인 우리 인생을 멋진 하나님의 조각품으로 공사 중이신, 그걸 건축하신 건축자이신 예수님이 완성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로요? 속량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래서 성도는요,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내 인생의 주어는 나였어요. 단수형 나였어요. 나만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위에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전에는 나를 위했다면 이제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제는 자식을 위해서,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에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로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 속에 나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이전에 단수형이었던 나가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의 성도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가 진정한 성도, 진정한 교회로 이 종교개혁주일날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요, 에베소서 오늘 강의를 하면서 에베소서 강의를 당분간 주일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한복음 강의 주일을 위해 준비했던 요한복음 강의는 수요일날 이렇게 강의를 계속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주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주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 중에, 어두운 세상 중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아멘.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자녀를 고백해봅시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한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선포합시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세상 속에 희망이 십자가 복음만이 십자가 복음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있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교회 나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 써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내 힘과 노력으로 내 몸에 맞지 않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을 맡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해 예배하신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심에 내가 설레일 수 있게 하시고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문제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한 3분 동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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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 삼은 빛으로 부르신 성도인데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과 성도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시여 내 안에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힘이 들어간 것들이 있다라는 힘을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힘이 들어간 것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심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레이시아과라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 말레이시아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면 하나님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속으로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게 쓰시려고 하는 주의 부름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내 인생의 방황이 종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성도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 값지게 자리매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파송의 말씀.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허락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성도 안에 약속된 부르심과 풍성함과 크심의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흩어질 때나 모일 때나 주님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